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실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높여드립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힘찬 그리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일어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여 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신뢰하며 주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앞에 정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족, 학교 일터에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지상 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레바논, 하마스 전쟁으로 참혹한 상황에 처한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정치 경제는 어렵지만 아직은 평화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매일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이 건강하든 불편하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곁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힘이지만 경산을 변화시키는 도전과 믿음을 교회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대회를 통하여 선교사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아프리카 땅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교회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연말 사역이 진행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연말 사역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유초동부 어린이를 두고 있는 가정들로 17교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세우시는 교구장, 부교구장, 목자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역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연말이라고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소망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축복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12월을 구별되게 살아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음에 감격하며 아침에 일어나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게 하시고 생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음에 만족하며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로 마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실패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연단이 될 줄 믿고 정금같이 변화된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혹여나 억울한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담겨진 언약의 말씀 곧 성경이 있으므로 항상 감사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마음밭을 기경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당회원들과 중직자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동력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넘치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주차, 식당, 개수부, 교사, 안내, 영상, 음향과 사무처의 직원들 복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성탄트리를 제작한 행사부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약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눈물이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이대로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없이 눈물을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세상자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리리. 나의 삶을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교사 부흥회 및 위로회가 있었습니다. 고신대 이현철 교수를 강사로 다시 세워나갑시다를 주제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사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 업무 분장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봉사 지원을 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최소 한 가지 이상 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주보에 있는 각 봉사 분야를 확인하시고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육훈련, 주일학교 제자훈련 훈련생을 15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예배가 8일 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그리스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17교구 식구를 모집합니다. 모든 지역이 가능하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봉사 신청자는 프라미소랍 야외 광장에서 김장 키트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 온가족 주일학교에서도 함께 진행합니다. 성탄 예배 후 진행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위한 배달 봉사자와 수혜자 신청을 받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6일 금요성령 집회에 있습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을 워십센터와 비전센터 1층에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합니다. 한 해 동안 영혼의 회복과 감동을 주었던 은혜로운 찬양들, 송구영신 예배, 도전 10대 찬양을 통해 다시 불러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일 주일과 14일 토요일, 15일 주일에 걸쳐 15개의 찬양 중 숨어있는 10대 찬양에 도전해 선정된 분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갈릴리 청년부에서 성탄의 기쁨을 선교지에 나누기 위해 선교 팝업 스토어를 개최합니다. 굿즈 판매, 체험활동, 워비스 자선 콘서트,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선교지의 후원금으로 사용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일 토요일 저녁 6시 비전홀에서는 경산 지역의 탈북자들과 함께 제1회 통일의 밤 행사를 가집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12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사랑의 쌀 나눔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영상으로 부임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교구를 맡게 된 영규성 목사입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행복 공동체인 경산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제게 주신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부임해서 겸손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교구를 섬기게 된 최종진 목사입니다. 먼저 저를 경산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지는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교구를 맡게 된 이성신 목사입니다. 3대가 행복한 교회 경산중앙교회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앞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울고 웃는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교구를 섬기게 된 김지연 전도사입니다. 행복한 경산중앙교회와 동역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샬롬 청년부를 맡게 된 권용일 전도사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경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교구 5구역 오정환 집사, 김은숙 권사의 장녀 다영양의 결혼 예식이 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동천 노비아 갈라 웨딩 2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이교구 12구역 김수창 안난영 집사의 장남 건우군의 결혼 예식이 7일 토요일 오전 11시 칼라디움 웨딩 3층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교회 매거진 행복한 사람들 12월호가 발간됐습니다. 농인부 오상환 백선희 집사의 장녀 연정양의 결혼식이 1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50분 울산 문수 컨벤션 웨딩홀 1층 블루밍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샬롬 청년부 김동현 군과 샬롬 청년부 석예인 양의 결혼식이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50분 로터스 101 2층 로터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아울러 드리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이 주일을 맞이해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광고가 많아서요, 주보를 좀 확인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주보 4면 5면 펼쳐볼까요? 4면 5면에 보면 새 교육자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쭉 보셔서 어떤 사역자가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지 잘 보셔서 서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넘겨보시면 6면, 7면, 8면에 다음 주죠. 다음 주 4시 30분에 원래 양육훈련 수료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셔야 될 대상자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확인해 보시고 웬만한 우리 가족들 다 참여하시고, 또 이날만큼은 오후 예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한번 그렇게 참여하십시다. 오후 4시 30분입니다. 12면 13면 볼까요? 12면 13면에 다음 주일에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2025년 교회 각 영역에 봉사 지원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이때까지 섬김을 받아오는 입장이었다면 또 내년에는 일하는 성도,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각 영역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좋고 또 찬양대도 좋고 여러분 미리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넘기시면 14면에 도전 10대 찬양, 우리 성우영신 예배 때 10대 뉴스, 10대 찬양이 우리가 어떤 것이 선정됐는지 알려드리는데 10대 찬양 영상 제작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싶다, 가족 단위로 또 구역 단위로 335 성도 단위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말 그대로 도전 10대 찬양이니까 오늘 저녁 9시입니다. 요거 선착순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셔야 돼. 9시에 거기에 있는 QR카드로 내가 도전 10대 찬양에 참여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1차 녹화, 2차 녹화, 3차 녹화에 걸쳐서 정말 말 그대로 도전 10대 찬양을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모든 것들이 오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갈릴리에서 성교 팝업 스토어,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겨지는 가게가 팝업 스토어라고 말하잖아요. 로뎀에서 다음 그러니까 12월 14일 토요일부터 팝업 스토어가 선교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겨울에 청년들이 마음을 모았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 5시에, 몇 시에요? 5시에 QR코드로 신청하시면 12월 14일 토요일 날 짜자잔짠, 우리 청년부에서 요거 뭐라 그러냐면 센터피스라고 말합니다. 센터피스. 각 가정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여기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초 램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클래스를 12월 14일 날 오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 있지는 않았지만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12월 14일 토요일 날 오픈되는데 그 신청이 오늘 5시에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QR코드로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오늘 5시에 이 센터피스 K, 또 9시에 도전 10대 찬양,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준혁 강도사입니다. 이번 청년부 주간으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성교 후원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교 팝업 스토어는 다양한 체험, 굿즈 판매, 자선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체험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와 센터피스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 신청은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비스와 함께하는 자선 콘서트는 캐롤 메들리, 경품 추천, 자작곡 소개까지 21일 토요일 6시 30분에 로뎀에서 진행됩니다. 굿즈 판매는 로뎀의 여름방을 소품샵으로 열어서 의미 있고 귀여운 물건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금은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풍성한 성탄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오늘이 12월 마침 1일입니다. 마지막 연말 한 달 남겨준 이 시점에 오는 또 금요일에는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성탄에 대해서 가슴 시린 기억만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파를 걷더니 이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점검하는 12월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오늘 말씀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첫 주에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에 설 성탄들이 점등식에도 하나님 가슴 시린 성탄의 아름다운 기억, 추억들이 생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죠.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위해 존재합니다. 증거의 사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 현실은 어떤가요? 제가 수년 전에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했죠. 종교 소비자들을 양산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왕 같은 소비자 노릇 하려 드는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죠. 소비자 노릇 하려고 드는 성도들로 그득한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 교회 나와주는, 그래서 교회 시설을 이용하고 드려진 예배를 감상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하고 돌아가는 종교 소비자들. 똑같이 찬양을 해도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적당히 립싱크나 하면서 때우는, 찬양을 소비하는, 그래서 평가하죠. 오늘 찬양대 잘 준비했네, 음정 안 떨어졌네, 뭐 그러면서 찬양을 소비하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기도를 듣고 마는, 기도를 소비하는 성도들도 사실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예배가 예배 되어지도록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관람만 하고 있는, 적당히 소비만 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장의자 아닙니까? 장의자를 적다 미지근하게 데우고만 돌아가는 벤치 워머와 같은 성도들이 꽤나 있죠. 여러분, 벤치 워머라고 들어보셨죠? 운동 선수들이 본 경기에 뛰어야 되는데,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면서 벤치에 앉아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대기하는 선수들이 있죠. 근데 그 선수들은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감독님이 기회를 주면 내가 쫓아나가서 내가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뭐랄까요, 딱 준비된 마음으로 언젠간 기회가 오면 내가 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벤치에 앉아있죠. 근데 종교 소비자들은 어떤 기대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벤치 워머예요. 이런 교인들이 점점 늘다 보니까 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거나,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기호를 맞춰야 되니까 교회가 무슨 고객 만족을 외치는 서비스 센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더 좋은 상품이 여기 있다고, 더 좋은 조건이 여기 있다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홈쇼핑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성도는 뭐냐? 리모컨을 손에 들고 언제든지 채널을 바꿀 준비, 좀 지루하면 채널을 바꿀 준비를 할 수,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옮길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는. 마치 어디 마트를 갔을 때 말이에요. 어느 마트가 주차가 편리하고 어느 매장에 가면 더 많은 품질 좋은 물건이 있고 어디에 세일하고 이번에 행사를 어디에 하고, 그걸 살피면서 마트를 간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더 좋은 품질의 설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나 서칭이 가능하죠. 더 좋은 품질의 예배, 더 쾌적한 환경, 그게 전부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말할 수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고 양육하고 훈련시킬 건가? 이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 떠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붙들어 둘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좀 서글프죠? 교회의 어떤 초미의 관심사가 성도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내는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더 괜찮게, 그래서 안 떠나도록 비위를 맞추는, 심기를 안 건드리는.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약해지죠. 더 정확하게 물어볼까요?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죠. 타락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제자 훈련을 꺼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계속 들어왔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어떤 형태든 간에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다시 제자 훈련인가?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님의 명령이기에. 네, 지금 자면 안 됩니다. 지금 자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설교 3번째 대지에서 졸면 제 책임이지만 지금 서론 시작하고 1번째 대지 넘어가는데 꾸벅꾸벅 졸면 안 돼요. 다시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님의 명령이기에. 예, 제자훈련의 대헌장으로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말씀 거의 암송하셔도 좋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가만두라고 말합니까?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고마 가만두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저 교회 주일날 따박따박 나와주니까 고마운 줄 알고 그냥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이게 제자 훈련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 있는 명령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5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불렀을까요? 제자라고 먼저 불렀을까요?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불렀을까요? 제자라고 먼저 불렀을까요? 둘 중에 뭡니까? 오, 아시네. 제자. 예수님도 성경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통상적으로 불려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를 다 지나요. 이미 다 지나고 저 사도신경쯤 가서 안디옥 교회쯤 가서 그때 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성도라고 불려지기 전에, 교인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먼저 불려졌던 게 뭐냐? 제자. 그러면 제자가 아니면 성경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제자가 아니면 뭐라고 불렀죠? 모르나요? 2글자 역시 무리라고 불렀죠. 무리.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리로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3번이나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되지 못하고요? 제자가. 교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가 무리로 그렇게 남겨진 이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제자 되란 말입니까? 제자 되지 말란 말입니까? 좀 헷갈리죠? 또 읽어볼까요? 3번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관심사는 니는 제자들 싹이 아니다, 그릇이 아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고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제자 되어주지 않겠니?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 있지만 정말 너희들이 제자 되어주지 않겠니를 이렇게 반어법으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장 대사명에 같이 읽을까요? 이건 거의 암송이 되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 삼으라는 것은 주님의 추노면 명령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란 말 속에는, 제자라는 이 두 글자 속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여기에 이미 내포되어 있냐면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아시죠? 영어로 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disciple. 그러면 훈련은 뭐라고 부릅니까? discipline.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제자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제자라고만 해도 그 말 속에는 훈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 훈련은 어떤 별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유별난 선교단체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목회 수단이나 어떤 한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아무리 여러분이 부담되어도 밀어내면 안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은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왜 다시 제자 훈련인가?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붙들어야 할, 끝까지 붙들어야 할 본질이기에. 예, 그 본질.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본질을 2가지를 딱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본질이 뭐냐?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거는 본질 중에도 본질이죠. 이 본질, 우리 교회는 진짜 비교적 열심히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애를, 적어도 교회는 그랬어요. 교회는 별로 무관심한 성도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경산중앙교회는 그랬어요. 올해만 해도 올 봄에 어린이날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면서 더군다나 다음 세대 행축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태신자로 정하고 막 장의자에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올 가을에는 구역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며 구역의 장에 초청하고, 또 지난달에는 문화 공연을 통해서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떻게든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임 축가금을 통해서 또 사랑의 쌀 나눔 지금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의 김장 나눔, 오늘 각 가정마다 신청자 키트 가져가시잖아요. 예배 후에. 결국은 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무시하는 교회, 이걸 등한시하는 교회, 그걸 나중으로 미루는 성도, 그걸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성도, 본질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딴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꼬이게 되어져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냐? 영혼 구원을 위해,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전하라,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제일 1차적으로 본질적인 사명인 거죠. 또 하나의 본질이 있어요. 마저 읽어볼까요? 또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예, 첫 번째 사명, 본질은 뭐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다음인 뭡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 여러분이 숨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당 기둥 뒤쪽에 숨어있는 사람에게도 각 사람이에요. 저 꼭대기에 이렇게 구경꾼처럼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숨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굉장히 딱딱하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꼭 받아야 되나? 꼭 그렇게 훈련이란 걸 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스스로 좀 놔두면 알아서 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더 잘 믿고 신앙생활도 더 잘 될 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제자 훈련은 시대착오적이고 오늘날의 제자도는 21세기에 맞지 않고 차라리 좀 자연스럽게 멘토십이 어울린다. 이제는 디사이플십이 아니라, 제자도가 아니라 멘토십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해놓고 멘토를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멘토란 게 뭐예요? 기원전 1200년대로 올라갑니다.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 때, 이타이카의 왕국의 왕 이름이 누구냐? 오디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오디세이가 전쟁을 트로이 전쟁 들어보셨죠? 트로이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마음에 쓰이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인 거예요. 텔레마쿠스라는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을 두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게 마음이 좀 쓰이는 거.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오디세이 왕이 친구에게 어린 왕자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 맡김받은 오디세이 친구가 이름이 뭘까요? 두 글자.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힌트를 주면서 두 글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 멘토. 자기 친구 이름 멘토예요. 오디세이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 보니까 이 멘토, 자기 친구가 자기 아들 왕자를 정말 잘 도와준 거예요. 옆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기에서 멘토십이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멘토면 충분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자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멘토면 충분한가?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가? 그냥 좀 격려하고 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좀 기다려주고 조금 도와주는 그런 멘토면 충분한가? 정말 그래요? 만일에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오늘 짜집기 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중간에 날아가야 돼요.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오늘 외웁시다. 이 구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각 사람을 권하고, 이 말이 권한다는 말이 멘토십을 의미하는 얘기잖아요.
멘토가 되어 잘 이끌어줘라, 잘 권해라. 그걸로 충분하다면 중간에 날아가야 되죠.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면. 그러나 성령 그렇지 않아요. 권하고 그다음 뭐예요? 모든 지혜로 또 나옵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면 또 나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각 사람을 뭐하라? 가르쳐라. 근데 오늘날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죠. 가르침을 거부하는 양떼 너무 많죠. 심지어 가르침을 거부하는 교육자들도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에 보니까. 왜 제자 훈련이냐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하나, 왜 다시 제자 훈련인가? 따라하십시다. 제자 훈련에는 실패가 없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제자 훈련에 실패가 없다니.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 완전하다 그 말이 뭐 좀 성경 좀 많이 안다, 지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감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행동한다, 행동주의를, 공로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 말은 지정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갖춘 온전한 자로 세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자 훈련을 해도 별반 달라지는 사람이 없던데, 솔직히 있잖아요. 오히려 제자 훈련을 하고 열정이 더 식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실패가 없다니, 이 무슨 얘기인가? 맞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저도 한 번씩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제자 훈련이 실패인가 느껴지는 분이 사실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이건 몇 번 읽었습니까? 이제 진짜 암송하셔야 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여러분, 3번 강조하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이걸 외면하면 안 돼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앞에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어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라고 말해서 바울 신학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미숙하지만, 지금은 제자훈련 어떤 프로그램을 마쳤어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성화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그런데 제자훈련을 한다고 끄덕끄덕 대는데 그게 그리스도 밖의 훈련이다. 그는 뭐 실패를 눈에 보는 뻔한 거죠. 뭐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내가 수료했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밖의 훈련이다면 그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전히 모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품으로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훈련은 실패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거 다 집어치우고 단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순종해야 제자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면서요.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감히 제자 훈련에는 실패가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확인되어져요.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이 제자 훈련 셀프 스터디라는 책에 고대 기록을 인용을 했는데, 고대 기록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천사들과 얘기를 나눌 법한 얘기를 스토리로 적어놨어요. 이 성경은 아니고 그냥 스토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왔어요. 예수님이 대답했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임을 당했다고.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세대, 모든 곳에, 모든 나라의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다 해놨다. 그게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가브리엘이 물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셨으니까 땅에 어떤 계획을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의 대답이죠. 제자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패라도 하면 어쩔 셈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다른 계획은 전혀 없다. 그들을 믿는다. 아니, 제자들을 남겨뒀다니 뭐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다른 계획은 전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여러분, 이 대화가 전설적인 성격입니다만 핵심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게 뭐 있나요? 주님의 제자들.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복음하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은 그 계획을 철회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바꿀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 제자 훈련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인내가 필요해도.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십시오. 말씀하심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도 설교입니다만은 다음 주 4시 반에 수료를 앞두고 있는 훈련생의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린 주일 남제자 A반의 박용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박수로 모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 남제자 A반 훈련생 박용호 집사입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나눌 수 있어서 다소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결심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사실 성장반도 작년에 수료했습니다.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집사님 이제는 성장만 하셔야지요 라고 권면하시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유로 늘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시고 나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나보고 성장반을 하라고? 일하기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런 거 한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나? 라고 말하면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감사하게도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렇게 관심받게 했던 성장반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암투병 중이었고 여러모로 평안한 시기는 아니었지만 고난이 유익이란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의 약한 상황 가운데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반을 이어서 제자 훈련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에서 조금 더 덧붙이는 시간이 되겠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주 교제 예습부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문제마다 너무도 날카롭고 피하고 싶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훈련 교재 저자이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바로 제 앞에 앉아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여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많은 질문과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고 무질서하고 교만했던 제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신앙의 틀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유익은 함께 훈련받는 집사님들과의 나눔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훈련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도 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만 문제없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훈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유익은 가정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내는 수년 전부터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했지만 자녀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부끄럽고 어색해서 아내에게 떠넘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D형 큐티를 통해 가정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먼저 받으신 분들을 통해 D형 큐티가 제자 훈련의 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어렵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숙제라는 부담감으로 했지만 한 주 한 주 익숙해지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D형 큐티를 통해 마치 감자줄기에서 감자가 주르륵 딸려 나오는 것 같은 묵상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너무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D형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본 두 딸도 아빠가 제자반 하더니 달라졌다고 말해주니 너무 기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유익은 경건의 일상성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 과제만 성실해도 일상 속에서 경건함으로 살아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 훈련 이후에 저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늘 신앙과 연결지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훈련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때가 되었을 때 훈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나눔을 할 때면 조금만 더 일찍 훈련받고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면 더 나은 믿음의 남편으로 아빠로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훈련을 고민하고 받지 않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훈련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훈련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담당 교구 교육자님들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믿음의 그물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한 갈릴리 어부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훈련의 자리에 함께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영호 집사님 그 성장반을 교회 등록 몇 년 만에 하셨다고요? 23년. 이야,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부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라 말하죠? 진짜 찔긴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가브리엘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실패라도 하면 어쩔 셈이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죠. 다른 계획은 전혀 없다. 그들을 믿는다. 이 땅을 복음화하는 주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제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계획에 지금 주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초심의 변화가 없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본질, 그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아버지, 주님 용서의 없이 우리를 믿고 모든 걸 것이 주님께 하는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계획 없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모든 걸 거신 주님의 명령이며 본질적 사명이며 실패가 없는 제자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장순희 성도님, 정재혁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배수진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아리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신동훈, 김미경 성도님, 정정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영희 성도님, 여현옥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권경순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한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교회 달력이 제공되어집니다.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을 깨닫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